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7번째 시간입니다. 성경 일단은 본문 말씀 다 펴놓으세요. 골로새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말미쯤 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초대교회 시대만큼 피와 살이 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으나 영적으로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사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와 살이 튀고 내 몸에 고통이 수치가 다가오면 이게 핍박이구나, 정신 차려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영적으로 슬그머니 스며드니까 그게 그건 줄도 모르고, 왜 다음에 개구리 죽이는 법 뭐 이렇게 치면 찬물에다가 처음부터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로 가열하면 개구리가 원래 그러려니 해서 죽을 때까지 안 뛰어나간다면서요. 그죠?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발딱 뛰어나가는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제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산악인 때 그리스도인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무슨 동호회 활동하듯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산악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세상도 즐겨야 되겠고,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심령을 잠식해오는 나도 잘 모르는 그 어두움의 세력들, 어떻게 알아야, 그게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야 싸우죠. 모릅니다. 자기는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2달여 동안 뒤로 물러나서 내 지난 목회를 이렇게 아픔 중에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어그러졌더라, 저도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신앙생활을 진단할 때는 자기 자신이 생각해서 헌금 11조 하니까, 주일 지키니까, 새벽기도도 때때로 나가니까 이렇게 진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진단해서 잘하고 있다 하면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별의별 일 다 했잖아요. 그죠? 온갖 열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를 뭐라고 진단하는가. 여러분, 많이 아프면, 심각한 병에 걸리면 CT 스캔 하잖아요. 그죠? CT 촬영하죠. MRI 하죠. 그런 거 할 때는 이렇게 통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통 속에 들어가는 스캔을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되게 하여튼 기분이 안 좋아요. 조영제인지 뭔지 먹으면 엄청 몸도 이상해지고. 그 CT 스캔 하듯이 말씀이 우리를 둘러싸서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하면서 그 빛 속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빛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 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나를 밤낮으로 스캔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의 건물 안에 11시에 들어왔다 나갔다, 내가 봉투 꺼내서 11초 담아서 저 통에 넣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된 도리의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겉껍데기 형태입니다. 내용물이 그 껍데기 형태에 팔 한 짝 떨어졌습니까? 다리 한 짝 떨어졌습니까?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CT를 찍어 보니까,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속이 잘못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 속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어서 말씀이 나를 스캔하도록, 그게 성경 읽기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읽어가도록 해야 내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실 때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실 때도 있고 나 혼자 있을 때 드러내실 때도 있고 참으로 많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또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자존심 좀 상하는 일 일어나도 좀 수치가 몰려와도 여러분 잘 견디십시오. 그것 때문에 뒤돌아 서겠네가 서지 않겠네요. 서지 않겠네요. 무슨 엄청난 핍박이 올 때는 잘 안 돌아섭니다. 그게 핍박인 줄 아니까요. 근데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의지가 꺾여버리고 내가 잘했다고 실컷 했는데 싹 무너뜨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자주 뒤돌아섭니다. 근데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테스트하시는.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때나 지금 때나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스캔해 나가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는, 거기를 다 진보다리 싸서 나오게 하는, 거기에 자기들 집도 있었잖아요. 그 고생을 왜 하셨을까? 10가지 재앙을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쉽게 하는 방법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소유만 남기고 애굽 땅의 모든 좋은 거 남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전부 다 하룻밤에 다 죽이는 겁니다. 아수르 18만 5천도 하루 저녁에 싹 다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리품을 3일간 나르도록 하셨는데 왜 못하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쉽게 일을 안 하시는가? 그 복잡한 10가지 재앙 다 내리시는가?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미하심,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니까 10가지 재앙 내리신 거 좋아요. 그러면 데리고 나왔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냥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그들을 품어서 가나안 땅에 탁 심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40년을 그렇게 뺑뺑이 돌리고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라고 했습니까? 한 주가 지나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설명하는 그 말은 다 기억나는데 딱 답만 기억이 안 나시죠.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때문에 그럽니다. 그 창조의 목적은 반드시 광야 40년 뺑뺑이를 돌아봐야 그 끝에 나오는 거예요. 분단의 아픔을 겪어보고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70년 종살이를 끝에 그들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고레스라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사 국고를 내어서 강권적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수많은, 뭐가 있어야 이들이 깨닫고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 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요. 찬송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자, 김갈렙이 아니죠. 갈렙 칸타. 사람들이 누가 김갈렙이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계속 김갈렙이야. 갈렙 보고 왜 나와? 자, 지금부터 목사님 칭찬해봐. 이런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밀성이에요. 기밀성. 자기 안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우 무서워 하나님. 무슨 순학질 여사처럼 은매 기죽어 이래갖고 당신은 어떻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쌓여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뭐가 쌓인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세월이 가고 온갖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서 다 겪으면서 과연 말씀대로 사니 그러하구나.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구나. 그 뭐가 쌓여야 돼요? 히스토리요. 그 스토리가 쌓여야 마지막에 터져 나오는 것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의 제일 끝에 가면
할렐루야 찬송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구약의 전체의 스토리를 하나로 축약하면 할렐루야. 사람들이 구약에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악인들을 들어서 당신의 의로운 나라를 이렇게 치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막 그렇게 항변도 하고 욥도 그러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호세아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러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마저도 그게 말이 안 돼서 뭐 저기 요나는 얼마나 발악을 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시편에 보면 너희가 험한 바다를 건널 때 광야를 지날 때 너희가 종살이 할 때 거기서도 내가 있었고 거기서도 내가 있었고 하물며 다윗에게는 네가 저 음부 끝 바닥에 떨어질지라도 거기도 내가 있었고 네가 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노애락 흥망성쇠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셨다고요. 제가 작년에 금요철야 때 한번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받을 때 아파하실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경대로 우리가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우리 왜냐하면 우리 아픔 속에 같이 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고통 속에 같이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한 자녀에게 징계하시되 그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마치 우리 저 드라마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자녀에게 매를 주고 잘못 가르친 아비 잘못이다. 나를 쳐라. 하나님이 잘못 가르치진 않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진 않지만 하나님이 그 아픔 속에 같이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 죽이려 하니까 그거는 모세를 죽이려 한 게 아니래요.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모세의 아픔 속에 같이 사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게 했다 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이입을 해도 조금 해보는 게 아니라 쑥 들어와 버립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로 이입하시던가요?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하십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스토리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쌓여서 제일 끝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연 당신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니 신약에서는 신약 성도들 우리 매일 뭐라고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할렐루야와 마라나타. 이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참으로 그리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뭐라고 인사해도 아멘, 아멘. 신구약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잊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인사할 때 구경하지 마시고 같이 화답을 해야 돼요. 지금 또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아주 어린 우리 하은이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구약 성경 잘 몰라도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요. 보세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스토리들이 이렇게 쌓여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할렐루야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요즘도 그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할렐루야가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돈만 주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그 막 전도도 한 번만 나와. 총동안 주일인데 5만 원 줄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봤죠? 실제로 교회에서 그렇게 어떤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전도하려는 귀한 의도이긴 하겠죠. 그렇게 오면 돈만 바랍니다. 그래서 5만 원 받고 교회에 앉아서 할렐루야 합니다. 돈 주면 할렐루야 5만 원 받고 해요. 돈 주면 뭐도 합니까? 같이 잠도 자줍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만나서 그냥 같이 자는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짐승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돈 주면
같이 자주 기도하고 돈 주면 하루 동안 따라다니면서 당신 사랑해. 나는 지금 사랑이 필요해. 돈을 주고 사람을 삽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사랑하죠. 나를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줘. 예? 쫓아다니면서 무슨 대행사인가 뭔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을 대행해주는 그런 직업도 있더라고요. 돈 주면 다 해요. 돈 주면 뭐까지 합니까 지금? 예? 돈 주면 뭐까지 할까요? 사람까지 죽여줍니다. 구약에 보면 어떤 스토리 때문에 부모를 죽인 원수라든지 막 그럴 때에 실제 그 동해상해법이 있죠. 그것도 스토리 끝에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스토리 다 필요 없어요. 돈 주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전도서 3장 펴보세요. 전도서 3장. 전도서가 몇 장 안 돼서 빨리 잘 안 찾아집니다. 그죠? 구약 성경 951면입니다. 3장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테스트 해보십니까? 악한지 선한지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가서 CT 스캔 해보고 위내시경 해보고 알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쫙 스캔해 하십니다. 날마다 그 빛으로. 그럴 때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스캔하실 때 그 말씀 잘 지켜서 구원 받으라고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율법으로 계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을 날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시는 것은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내가 짐승과 죄인이라는 좀 고상한 단어 쓰지 마시고요. 성경 읽었잖아요. 자, 가슴에 손 얹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좀 너무했다 싶습니까? 아까 짐승 설명해 드렸어요. 짐승은 욕구대로 삽니다. 발전기가 돼요. 그 암놈이 나타났어요. 무조건 들이댑니다. 그죠? 자기 엄마건 자기 누이건 자기 동생이건 사촌이건 필요 없습니다. 욕망대로 삽니다. 사람이 지금 그렇게 사는 시대가 됐어요. 돈 조금이라도 더 줍니다. 이 사장님은 나한테 그동안 많은 세월의 스토리가 쌓였어요. 그래서 월급이 조금 작아도 사장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신 은인이라 열심히 일했는데 옆에 다른 사장님이 월급을 20만 원이나 더 준대요.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나도 먹고 살아야지 버리고 그리로 갑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1,000만 원을 줍니다. 저 사람을 좀 다리 하나쯤 부러뜨려 주라.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 죽이기까지는 하지 말고 다리 하나 정도 손 봐줘라. 1,000만 원 줍니다.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때문에 합니까? 1,000만 원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합니다. 그게 저 텔레비전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같죠?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내가 여러분이 바로 그 짐승임을, 짐승과 다름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시라고 합니다. 조금만 수가 틀리면 그동안 10년, 20년을 같이 5년, 6년을 같이 몸을 부대끼며
헌신하며 같이 살았는데 조금만 수가 틀리면 냉정하게 뒤돌아섭니다. 막 험담을 있는 대로 합니다. 자,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짐승입니다. 스토리가 이만큼 쌓였어도 그 스토리 다 뒤엎어버립니다. 나는 됐고 그건 나는 모르겠고 오늘은 내 기분이 그렇지 않아.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결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따라하세요. 짐승. 짐승이래요. 마지막 날 저 계시록에 나오면 영화로운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경배를 다 받으려 하는 그 적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합니까? 짐승. 그러니까 남편 보고 이거 짐승 하지 마세요. 짐승 엄청 무서운 욕입니다. 네. 짐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제가 오늘 좀 심하게 여러분들을 막 그냥 짐승 같다, 나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모두의 짐승 같음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제가 설교 아니라 목사라 막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펴보세요.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5절까지 읽읍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날마다 말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뭐 성도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말세다, 말세다, 진짜 말세다. 근데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 기분이 좀 상하면 그동안의 희노애락의 모든 스토리들 이거 헌신짝처럼 버려버립니다.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에 내 기분을 상한 인간은 그건 인간도 아닌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면서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나한테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좋은 거 입혀야 되고 어디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이제 이 두 개 하면 다 끝난 거예요. 뭐 뒤에는 뭐 읽어보지 않아도. 그래서 5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까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까지 이 문화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와서 이전에 우리 7, 80년대, 90년대까지도 좋았어요. 90년대에만 막 그냥 미국의 번영신학이 막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막 모든 부흥회가 그냥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게 너무 판을 쳤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래도 경건하게 살려는 목회자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참 저분은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아주 소수예요. 대체적으로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예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네. 경건의 모양, 겉모습만 갖췄어요. 왔다 갔다. 이게 딱 뭐예요? 저기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사람들. 따라하세요. 미지근한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뱉어버린다고요. 입에서. 도저히 삼키지 못할 부류라서. 이런 사람들 다시 전도서 9장으로 가봅시다. 전도서 9장. 시편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전도서 있어요. 구약성경 957면
전도서 9장 3절. 이제 사람의 사는 이치에 대해서 쭉 이 전도자가 말한 다음에 말합니다. 3절,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인생이랍니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대요. 이제 세상 사람은 뺍시다. 이제 교회로 좀 축소해서 생각해 봅시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있답니다. 그들이 바로 뭡니까? 미지근한 자들이에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양심에 찔림을 주고 가슴속에 양날선 검과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도 그렇구나 말씀 참 좋네. 좀 찔리네. 내가 그래 언젠가는 내가 그래 하리라 이러면서 언젠간 가겠지 뭐 이런 유행가도 있죠. 푸르른 내 청춘, 푸르른 신앙생활의 궤적은 다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가 다 가버리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제가 엊그저께 금요철야 때 말씀 전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왜 자꾸 흔들고 재앙을 또 주고 결국은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서 바벨론에다 다 통째로 집어넣기까지 하는 겁니까? 그들을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래요. 58번이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2장에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 대략을 자세히 적으실 때 이름을 밝혀주셨거든요. 여호와라고 처음으로. 그 여호와는 뜻이 뭐예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뭘 언약하셨어요? 네? 뭘요? 거기 이제 저기 출애굽기에 나오죠. 뭐 레위기에도 나오고 성경 신약도 나오고 여러 곳에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약속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 자주 읽었던 창세 이전에 예정하셨던 구원하시기로 한 그 백성들은 어머나 나는 그럼 이러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해서 버림받도록 청춘 다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건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고린도전서에는 있습니다. 마귀에게 내줘서 아예 빨리 생을 거두게 합니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너는 빨리 와라. 그 고린도 교회에 각양 벨핵에 망측한 죄를 다 지을 때 아예 사단에게 내주어서 일찍 생을 거두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간섭하시면서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송장로님 저 예배 기도하실 때 마지막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셨는데 요한복음 13장 첫머리에 1절에 나오죠.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예? 사랑에 따라서요. 사랑에 실패하지 않는다.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 그거는 상대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나도 잘할게. 네가 나 배신 안 하면 나도 너 배신 안 해. 신랑 신부도 그 정도 약속합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 피우면 이혼합니다. 끝까지 책임 안 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신랑,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신랑이 남편이 되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또 뭐예요?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 우리의 신랑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로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많이 알아가서 그분처럼 사는 것을 내가 소원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요즘 어떻게 살아요? 내가 뭐 예수님이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요 정도 하면 됐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닮기를 힘써야죠. 세상을 닮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분별 좀 해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매 장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살라고.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목사야, 뭐 내가 장로야, 내가 선교사야, 뭐 집사가, 평신도가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사단의 속임입니다.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다니면서 됐다 괜찮아. 언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그 백성들을 괜찮아 저거 봐, 저 성전이 저기 있잖아.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저기 있는데 그 성전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인데 에스겔서에서 실제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전을 떠나버리셨는지. 그 껍데기 붙들고 괜찮다 이러다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즉시 천국으로 옮기실 수도 있으나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즉시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좀 더 거기에 놔두십니다.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어떤 틈바구니에 끼어서 아파하는 채로 견디도록 놓아두십니다. 제가 그것을 미국에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아픔 가운데 그게 상황이든 물질이든 뭐 몸의 병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뭐 억울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해명할 길이 없든 뭐든지 간에 어떤 끼인 데다가 딱 집어넣어놓고 놔둘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힘드니까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해결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근데 놔두세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게 지금 응답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끼어갖고 막 아파 죽겠죠. 하나님의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란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아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돈 하나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배신당해서 억울해서 막 분노에 차서 속이 밤낮으로 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요? 아니요. 곧 끝내주십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뭐요?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세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지 알아요. 어느 정도 견디다가 시험에 들어버리고 아예 그냥 나 안 믿겠다 하고 뛰쳐나갈지 다 아세요. 그래서 적절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쓰러져 죽을 것 같아도 길이 안 보여도 안 보이면 가만히 있으세요. 제발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디로 뚫고 나가려고 막 여기 박아보고 저기 박아보고. 나중에 불 딱 켜보니까 손 놓으면 됐었네. 바로 그 밑에가 낭떠러지가 아니라 10cm 달랑달랑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 근데 죽을 것 같아서 난리를 쳤네요. 불이 들어오니까 어머나 손 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예요. 손 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이 도무지 이 구약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율법을 왜 준 거라고요?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범법자들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이미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 범법자들에게. 왜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3장에 또 나와요. 갈라디아서 3장은 참으로 위대한 장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어디다가 가두어 두려고 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딱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어 두려고. 어디 도망 못 가게 가두어 두려고. 그래야 약속된 자손이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갇힌 이 모든 평생 짐승처럼, 미친 짐승처럼 살다가 자기 잘났다고 떠드는 이 죄인들을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보혈의 피로 딱 가두어 두시고 율법 아래 다
씻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 보면 궤 안에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율법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언약궤 뚜껑 시은좌라고 그러죠. mercy seat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뭘 뿌려요? 제사장이 피를 뿌려요. 그 상징이에요. 우리를 율법 아래 딱 가두어 놓고 예수께서 오시면 당신의 보혈로 뿌려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희 위에 항상 있게 하겠다. 그 그룹 천사가 위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언약궤가 그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두셨어요. 여러분 전도서 9장에 3절 우리 읽었습니까 이거? 네, 여기 보니까 그들의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고 산대요? 미친 마음을 품고 산대요. 예. 세상 사람들 말고 교회 여기 우리 성도들만 생각해 봅시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친 마음을 품는 상태가 될까요? 따라하세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요 정도 하면 되겠지. 이렇게 눈치 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도 눈치가 빨라. 눈치가 빨라서 딱 있다가 요 줄에 섰다가 눈치가 빨라서 탁 줄을 옮겨 섰다니 어머나 저 줄은 이제 뭐가 없고 이 줄은 끝까지 받고 막 이래. 그럼 막 잘했다고. 이쪽에 사람들은 한탄하고 이쪽에 눈치 빠르게 옮긴 사람은 막 야, 너 대단하다. 세상은 눈치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막 그 정석이에요. 눈치 못 차리고 아둔하게 하면 아이고 미련해서 그런 욕 들어먹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의 법도가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냐면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눈치밥으로 말씀을 전하고 눈치로 말씀을 받아먹고 눈치로 적당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사람 보기에는 잘하는데 사람 안 볼 때는 잘 안 합니다. 안 볼 때는 욕 실컷 하고 볼 때는 네 뭐 이럽니다. 그게 전부 다 눈치에 들어가는 범주입니다. 그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진실하다, 참되다, 거룩하다, 정결하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이제 열매라고 합니다. 구약에 가보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항상 보면 주신 깨닫는 말씀은 많은데 전하는 건 한 20-30%밖에 못 전해서 금요일도 1시간을 넘게 전했는데 말씀을 주일보다 더 많이 전하죠. 근데 되게 안타까웠어요. 끝에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 말씀들이 많은데 시간상 제가 그냥 끝내버려서. 그 열매 얘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열매 맺으라 한 적이 있다고요? 없어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에게 말씀 주고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 지켜 행하라 했지 열매를 맺으라 한 적이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시면서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열매는 어떻게 했다고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열매는 그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뭘 가져오라고요? 포도 열매를. 가지를 하나 잘라서 큰 포도 열매.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런 열매가 있는 땅이다. 가나안 땅에 이미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지질이 좋아서요. 토산이 아주 풍성하게 맺히는 게 지질이 좋아서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그렇게 맺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열매는 구약 성경 전체에 보면 열매다운 열매를 맺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온갖 열매들이 다 맺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맺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열매 맺읍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으로 다 열매 맺었어요. 자,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맺는 것이 열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죠. 지켜서 뭔가를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내 집을 짓겠느냐. 땅은 내 발등상이다. 발 올려놓는 그 스툴밖에 안 되는데 뭔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하십니다. 열매는 누가 맺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맺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펴보세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평생 미친 마음만 품고 살면서 자신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로 알고 자기 자랑을 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불쌍한 죄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에게 똑똑똑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자,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열매 맺으셨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열매 맺으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로 열매 맺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즉 당신의 뜻으로, 의지로. 하나님이 뜻하셔야 열매는 맺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이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제 막 확 이해가 되시죠? 피상적인 주일학교 수준의 맨날 그런 이해나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예수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너 위해서 죽었고 너를 살렸으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지,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지, 좀 순종하며 살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 못 맺으면 지옥 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만 출력이 되는 나라예요. 그걸 열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를 하나도 못 맺어요. 그 이스라엘 60만의 군대 다 뭐 노인 어린이까지 합치면 약 200만이 된다는데 적게 잡아도 그들이 열심히 하면 열매 하나 못 맺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열매 맺으라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포도송이를 하나 갖고 나와라. 가지를 하나 잘라서. 열매는 니들이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맺는 거야. 언젠가 너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날이 올 텐데 이런 날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받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셔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드디어 이제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만 맺는 것이 열매인데 우리도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열매 맺었습니까? 말씀으로 맺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열매 맺어야 돼요? 말씀으로 맺어야 돼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 첫머리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열매들이에요. 왜 말씀이 풍성히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열매 맺으라고요. 근데 그러면 나 말씀 많이 암송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너무 힘들 텐데, 야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거 힘드네. 순종 안 하면 또 목사님 또 혼낼 텐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많이 배워서 여러분이 순종하는 게 아니랍니다. 어떻게 열매가 우리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열매가 맺어지냐면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마지막으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말씀 열심히 배워서 이제부터는 오늘 그래 내 잘못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도 우리의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울어도 못하네. 힘으로도 안 되고요. 또 능으로도 안 되고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요. 뭐 미모로도 안 되고요. 아무거로도 작심으로도 안 돼요. 작심 3일마다 다시 작심하면 되지. 다시 작심해보세요. 작심만 있을 뿐이고 빈 껍데기만 늘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러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도 또 중간에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우리가 열매 좀 맺어보려고 천국 좀 가보려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복 좀 받아보려고. 아니요. 우리는 그저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 살다가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미친 사람들이래요. 광인이에요. 광인. 그런데 16절에 안심하라. 근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택했고 또 어떻게까지 했다고요? 예?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 세웠대요. 임명했대. 세웠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appointed라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특별한 사명으로 지명해서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가진 직분이 다르고 일이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내 삶은 너무 어려워서 너는 그만하니까 그 정도 하지. 너는 내 삶을 안 살아봐서 몰라. 나는 더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해. 할 수 없다고요.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각자를 다 세우셔서 그 다음에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 속으로 가잖아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어저께가 아니에요. 금요 철야 때도 우리 찬양 내가 그다음 뭐예요? 내가 섰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리라. 참 찬양하면서 은혜스러웠습니다. 그 가사를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은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에스겔의 심정으로 동일한 많은 것에 우리가 중독이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는 여전히 습관에 막 우리 전통에 그런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참으로 진짜로 예배하고 이 가서 맺는 열매,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가서 맺는 열매를 맺을까 생각하며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열매를 너희가 맺어라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세요. 너희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럼 열매를 누가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는 내 손끝에 달리는데, 열매는 내 입술에 달리는데 누가 맺게 하는 거예요? 속에서. 아까 구약에서 열매 딱 한 분이 한 번만 맺으셨다 그랬죠? 열매를 한 번만 맺은 건 아니에요. 한 분이 맺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뭐로 열매 맺으셨어요?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창조 때 하신 그 일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하셔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 창조의 일이 나가게 하시겠대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었던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아직 안 나갔으니까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열매를 맺게 하겠대요. 근데 한 10년쯤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또 너희 열매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어떻게 해요? 예,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게 하는 것은 결혼식 그 서약할 때하고 똑같아요.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그렇죠? 검은 머리가 뭐 될 때까지요? 팥불이 될 때까지. 그래서 팥불이 안 되려고 자꾸 염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모든 상황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은 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성경은 난 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뭔지 알아요? 모든 순간에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 이 말은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 같이 느낄 때에도 네가 혼자라고 느낄 때, 너만 처진다고 느낄 때, 너만 불행한 것 같이, 너만 외로운 것 같이, 세상 천의 고와 같이 그렇게 느낄 때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항상 열매가 있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은
로마서 8장에 가면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성이나 공고나 뭐 어떤 것도 이거를 절대로 다시 분리시킬 수가 없답니다. 그런 복을 받으신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열심히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을 영육간의 많은 일들로 사단은 유혹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며 또 때때로 테스트하실 때 열매가 항상 있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늘 소망을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손잡고 바닷물도 높은 산도 험한 사막도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다 견뎌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수고 뒤에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주시는 그 복과 보상들도 때때로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참으로 살아계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을 또 우리가 체험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백성들로서 하나님 복된 발걸음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잘 걸어가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겸손히 하나님만 따르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